고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쉽게 한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타인에게서도 인식하고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는다. 반면 모든 현실을 자신에게만 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단지 헛개비로 간주하는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운명에만 관심을 집중해 이해 타산에 매우 예민하고 걸핏하면 비탄에 빠지게 된다. 내면의 공허가 생기는 이유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찮은 일에까지 늘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공허는 바로 무료함의 근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유의 원천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 그리고 정신의 빈곤 때문이며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고 닥치는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감수성과 그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와 같은 내적인 자산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적 성향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즉 인격의 가치가 행복에 가장 직접 관련되는 요인이다. 다른 모든 점들은 간접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의 작용은 무효로 돌릴 수 있지만 인격의 작용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세계는 빈약하고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풍요롭고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기도 한다.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에는 삶의 노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모든 재산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이다. 각자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명랑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한 것이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명랑함은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함밖에 없다. 고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쉽게 한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타인에게서도 인식하고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는다. 반면 모든 현실을 자신에게만 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단지 헛개비로 간주하는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운명에만 관심을 집중해 이해 타산에 매우 예민하고 걸핏하면 비탄에 빠지게 된다. 내면의 공허가 생기는 이유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찮은 일에까지 늘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공허는 바로 무료함의 근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유의 원천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 그리고 정신의 빈곤 때문이며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고 닥치는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감수성과 그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와 같은 내적인 자산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적 성향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즉 인격의 가치가 행복에
가장 직접 관련되는 요인이다. 다른 모든 점들은 간접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의 작용은 무효로 돌릴 수 있지만 인격의 작용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각이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세계는 빈약하고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풍요롭고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기도 한다.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에는 삶의 노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모든 재산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이다. 각자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명랑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한 것이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명랑함은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함밖에 없다.